이 시간에는 역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인간의 쓸데없는 하나님 걱정. 인간들이 쓸데없이 신을 걱정하고 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몇 차례 말씀드릴 역설이라는 그런 강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할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역사적 예수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또 역사학자, 제가 역사학자 아닙니까? 역사학자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좀 실어서 다른 어떤 강의들, 이제 뭐 그 내용이 많은 강의들, 연속 강의들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사람들이 좀 쓸데없이 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이제 개신교 신자가 아마 제일 많을 거고, 그 천주교 신자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이제 그 일반 어떤 불교랄지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 혹은 전혀 신앙을 안 가지신 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고맙게도 신을 많이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11조가 강조되거나 무슨 새벽 예배 이런 거 강조되고 그러죠. 좀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헌금 많이 강조되고, 봉사 많이 강조되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열심히 다닐 때는 아주 좀 피곤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또 그 신을 많이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죄의식 같은 걸 특별히 느끼면서 신을 많이 의식하고 이러고, 그 어떻게 보면 신을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식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인간이 과연 신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고 더군다나 신을 걱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은 현대인으로서 이것이 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할 그런 그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다수들은 대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이런 걸 조금 그 의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 21세기 현대 와서 이제 철학자나 과학자들, 일반 어떤 교양인들, 이런 분들이 말하는 신관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좀 혼란도 겪고 그럴 텐데, 이걸 좀 우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제가 이미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 유일신 야훼라는 책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민족의 신이었죠. 민족의 신, 민족 집단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형성되어 가면서 그에 걸맞게 신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질투하는 신이에요. 아주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니 막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러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신. 그러니까 민족 초기 형성기니까 전쟁에 능해야겠죠. 실제로는 아주 그냥 많이 얻어 터지죠. 그 다음에 징벌하시는 신. 권선징악을 하니까 징벌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돼서 결국 이스라엘 신이 제대로 신다운 모습을 갖추는 건 정의로운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BC 한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럴 때, 아모스랄지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인데 아주 정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가 사회가 형성된 다음에 그 질서가 무너지고 막 혼란이 오고 이러니까, 가진 자들의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정의가 많이 강조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만약 정의롭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를 불러서 망하게 하겠다든지, 실제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신을 야훼 하나님이 이제 표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도 사람이고 문화를 가졌고 뭐 신은 다르지만 뭐 괜찮은 사람도 많다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열립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신앙 자체도 그 여호와 신앙도 적어도 이 다른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막 표방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초기에는 막 질투하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어때요?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그 팔레스티나에 원래 있었던 그 원주민들, 죽이는데 무섭잖아요. 막 여자들,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막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죠. 그거 보면 진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들을 많이 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면은 많은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끝에 그것만이 아니구나. 다른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린 신앙, 야훼 신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 열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완전히 그게 뭐 풀어진 건 아니고 어떤 그 배타적인 민족적인 어떤 신앙과 그 열린 개방적인 신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몇백 년 벌어지죠. 몇백 년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알고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의 하나님은 말할 것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죠. 탕자의 비유 같은데 보면 걱정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하고 아주 모양이 달라요. 근데 위는 민족 집단의 신이고 예수의 하나님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개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유대 민족의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예수에 오면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건 있지만 일단은 개별적이고 이웃을 의식하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는 건데 사랑의 하나님, 걱정하시는 하나님, 약자와 적극 함께하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에다가 사랑을 보태면 약자와 적극 함께하는 하나님 가까워질까요? 어쨌든 약자와 적극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뭐 환자들, 세리, 뭐 창기 막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분들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는 약자의 천국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죠. 약자와 적극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몇 차례 부르죠.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우리의 감시자, 이 민족 집단의 신이라서 개인으로 볼 때는 뭐 감시자죠. 저 멀리 있는 감시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약한 나, 약자인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전혀 다른 아버지 개념, 하나님 개념을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은 이렇게 야훼 하나님에서 예수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과정에 특히 이제 그 지중해 세계에서는 영혼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인간 어떤 그 뭐랄까요 신앙이랄까 일반 그 심리 사고 방식에 많이 전파돼요. 영혼의 존재가. 그렇죠?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잘못돼서 떨어졌다. 이제 그리스 같은 데 하는 얘기죠. 그 이제 뭐 인도나 뭐 이런 데서 전파되어 왔겠지만 그런 걸 이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라는 건 이제 하늘의 것이고 매우 그야말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아니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을 강조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뭐 짐승 잡아서 불 피우고 냄새 피우고 그런다고 내가 맞니? 내가 무슨 짐승이냐 사람이냐 코로 냄새 맡니?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이다. 너의 정말 영적인 그 순결함과 그 진실함, 이걸 본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뭐냐 하기 어려워요.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제일 가까운 거는 좀 정신적인. 근데 정신적인데 플러스 조금 신비한, 신령한, 신성한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다 붙이면 되죠. 정신적이나 좀 신령한, 신성한. 그게 이제 영적인 면에 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영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를. 그렇죠? 육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영혼 윤리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이 사람에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짐승한테도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 영혼 윤리설이라는 게 인도 이런 데도 있지만 꽤 많이 번져 있어요. 그리스 같은 데도 물론 이제 플라톤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러죠. 대화편에 보면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들여왔던 거죠. 그 예수님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 영적인 하나님. 그 육적인 어떤 구분이나 차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노예나 노예주나, 이런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사의 어떤 그 커다란 어떤 차별, 구분의 선이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세 개의 어떤 구분선을 영적인 것이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영을 통한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영적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싹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 주제인데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 영적인 것은 이렇게 구분, 차별을 넘어서는 아주 보편성을 가져와요. 그 예수님이 막 특별해서 저기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느닷없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 대전환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 변화, 서서히 변화했지만 예수라는 분이 아주 그 차별의 선을 강고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 신앙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다른 민족들이 어떤 종교나 문화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유대인들만 막았잖아요. 막 저항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개방을 확 선언한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차별 두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수 사랑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수 사랑까지. 원수 사랑까지. 차별 구별 다 떠나니까 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민족도 없는데 민족 간에 싸우다 적된 거 다 없어지고, 그렇죠? 노예주와 노예 없어지면 그 적개심이랄지 이런 거, 남자와 여자도 싸우던 거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수 사랑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성취물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 앞에 서 있었고 그 깨달음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민족의 신인데 예수의 하나님은 세계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신이니까.
모든 차별 구분을 뛰어넘으니까 개인의 신이면서도 세계의 신이에요. 인간 사회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엄청나게 해체시킨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이라는 거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대개 우리가 이제 현대인,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알고, 그러니까 교양인들, 일반 상식을 가진 건전한 교양인들이 만약에 이제 그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뭐 무신론자는 따로 있는 거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신의 존재를 긍정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신은 어떤 신인가요? 그런 신은.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신을 긍정하는 사람들, 이 교양 있는 사람들, 뭐 인문학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신. 그 신은 전능무한하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고 무한할 것이다. 뭐 꼭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전능무한하신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신은 자존하며 스스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방식도 몰라요. 어떤 형식인지 스타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스스로 계시겠지. 자족,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뭐 도와주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뭘 돕겠어요. 그야말로 궁극의 신 이렇게 생각하면, 전능무한하신 궁극적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돕겠냐고요. 그렇죠? 자존자족,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불가사의.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되게 그러죠. 당신은 어떤 신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불가사의 이런 거 써놓고 그러던데,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진짜 알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신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어떤 분들은 무신론에 너무 큰 소리 치는데, 궁극의 문제를 인간이 너무 큰 소리 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도에 지나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네요. 이래야 그게 제대로 이제 공부한 사람이죠. 예. 그럼 물론 이런 역사적 종교적인 신을 부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적인 철학이나 과학, 교양 있는 사람들의 신은 이런 자존자족하며 불가사의한 신이다. 근데 이제 우선 말씀드리겠는 게, 자존자족 불가사의한 신은 인간이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존재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분을 의식하거나 걱정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의식할 수도 걱정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궁극의 신 두려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섬기면 이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어떤 유한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그렇죠. 신의 어떤 최고 지성의 그 점은 너무 멀다. 이거 늘 알면서 찾아왔던 거죠. 열심히 구도를 한 결과가 과학의 발달이기도 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궁극의 신,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함으로써 많은 어떤 발전의 여지랄까 이런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긴장 같은 것도 많이 완화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할 만하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렇죠. 하나하나를 쳐다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많지만, 인간 전체를 또 생각해 보면 그 힘들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것 때로 굉장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겸손할 필요 정도,
그건 뭐 누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면 하여간 이런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신, 현대에도 인정하는 신은 자전자족 불가사의하니까 어떻게 걱정할 수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놔두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을 대부분 이렇게 이제 조금 의식되고 걱정하게 하는 신. 또 여러분이 걱정하기도 해요. 그 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데, 징벌하신다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나? 만약 질투하시면 어떻게 하나? 나의 복을 들어보시나? 막 걱정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만 그 신이 기독교 신이 형성될 때 이스라엘 신의 예수의 신의 플라톤의 어떤 신, 꼭 플라톤만을 찍어서 올 수가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기독교의 신을 이루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신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어떤 뭐 경전도 들어와 있고 어떤 윤리의식이랄지 이런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세세히 살피면은 아주 배타적이고, 그렇죠? 이기적이고, 그렇죠? 타민족을 정말 절멸시키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신을 특별히 의식해서, 그렇죠? 너무 충성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11조 이런 거, 그렇죠? 11조. 아대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11조는 바리새인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이 11조 그런 거 결정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11조라는 것도 아주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직계급들이 이제 자기 임무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에 하나씩 주자.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11조를 드릴 만큼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그냥 모든 종교, 사회, 정치 문제를 막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수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개 대한민국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 약 20% 내외 될 겁니다. 20% 내외 되는데 교회가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해주는 역할에 절반을 하고 있습니까? 10%를 받을 만큼? 그만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그냥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과거에 10분의 1을 했다고 해서 그걸 신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봐요. 지나칩니다. 제가 그 판단을 내릴 사람도 아니지만 반 이하로 해도 형편이 좋고 특별한 분들은 더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반 이하로 내도 좋아요.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다 축복받고 노후가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 잘 내고 그래도 어렵게 살고 그런 분도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서 굶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직자들 위해서 내야 하는데, 11조는 강요되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 제 생각입니다. 역사학자로서나 신앙인으로서도 그건 너무 과도하다. 저는 열심히 냈어요. 만 60세까지 진짜 아주 열심히 내서 정말 참 꽤 많이 냈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큰 교회, 부자 교회, 이런 데서 그렇게 11조를 내야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물론 아주 그냥 정말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 달라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면 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냥 복잡하게 다니시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내셔도 돼요.
적당히 내십시오. 적당하게 내시면 돼요. 믿음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가 조세 부담률이 20%인데 교회가 10%를 내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30% 가져가면 월급쟁이는 얼마 남지도 않아요. 요새 물가도 비싼데. 예.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제 그만 받을란다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생활을 하시니까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은 내셔야죠. 예, 내셔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뭐 걱정 없고, 뭐 여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뒤늦게 우리가 뭐 너무 의식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질투하고 전쟁에 능하고 징벌하시는 이 하나님, 정의로움 이런 건 우리가 의식해야겠죠. 그럼 뭐 우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건 또 양심이랄지 우리의 양식, 도덕의식 이런 데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분이 뭐 이 삶을 사는데 뭐 구약 성경 뒤지면서 어떤 윤리의식을 찾고 뭐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냥 상식화돼 있죠. 윤리의식, 도덕의식은. 그렇죠? 법률도 우리 법률이 또 있는 거고. 그거 존중하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여러분 너무 의식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편하게 지내세요. 아주 편하게. 나쁜 마음으로 방종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영적이고 열린 하나님이니까 거의 지금도 막 이렇게 이게 그 뭡니까 별 우리가 그 저항감 같은 게 없어요, 그죠? 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특징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지켜야겠지만 그것도 잘못 오면 하나라도 오기면 징벌받지만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걱정하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막 걱정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아들 오니까 맨발 받고 뛰어가서 옷 입히고 막 달래고 그러죠. 참.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소외된 약자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거기에 투영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좀 같이 살아야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거죠. 그냥 로마는 로마대로 빼앗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뭐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들대로 또 이렇게 착취를 하고 부자들은 부자대로 또 착취하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뭐 세리라고 창기 출신이라고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막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딱지 딱 찍혀놓고 그러니까 그 약자들이 어떻겠어요? 진짜 좋은 하나님을 원해본 거죠. 신을. 그래서 예수의 정말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죠. 이분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뭐 걱정할 거 없는데 그렇죠?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네, 편하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어떤 뭐 민족 구분이나 뭐 신분상의 구별, 남녀 이런 것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 같은 거 할 때는 좀 의식하면 좋죠.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시니까. 그러나 그건 또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지금은 발전했잖아요. 인간이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기독교가 크게 예수 하나님이 큰 역할을 했죠. 유럽을 통해서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 때문에 뭐 너무 좀 의식할 거 없어요. 여기 제가 써놨네요. 여러분 다수는 신에 대한 걱정은 인격신, 역사적인 신에 대한 걱정이에요. 요 위에 거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인데 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다 지나간 거 우리 민족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 가질 거 없고 훨씬 부담 줄이고 그냥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 정도는 의식하면 되고 예수의 신은 뭐 거의 걱정할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그런 신가 보다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걱정해 주시는 신이 있다 이런 생각 되면 글쎄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까요? 뭐 자립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걱정하죠. 그야말로 인간 그야말로 약자
그야말로 거지 근성 같은 걸 막 기른다고 막 어제 얘기했지만은 그건 좀 지나친 얘기고요. 예. 그 예수의 하나님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의식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아니 인간적으로 좀 떳떳하지 않은 얘기예요. 꼭 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21세기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조금 성숙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그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런 그 궁극의 신, 철학이나 과학 이런 우리 21세기 교양인들의 어떤 궁극의 신 같은 존재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신은 존경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종교를 가졌던 사람은 관습적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건 역사적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굳이 너무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뭐 신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너무 이렇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에서도 좀 자유를 가지세요. 신의 존재라는 것이 역사적 어떤 그 종교적인 역사적인 신을 우리가 지금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서 좋은 점, 우리에게 긍정적인 점, 이것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매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신은 이제 존경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저는 이제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보다도 옛날에 어머니는 매일 다니셨으니까 눈길 미끄럽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노인들 끝내 또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옛날 분들이나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좀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이 눈길 그렇게 막 헤쳐가면서 온다고. 그건 좀 샤머니즘적인 거 아닌가요? 예. 약간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신앙에 가깝죠. 그렇죠? 예수의 하나님 같으면 걱정돼가지고, 야, 오지 마라. 추운데. 집에서 자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 신 때문에 너무 조마조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제 질문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하고 예수의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질문도 하고 그래서 좀 강의도 더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믿는 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의 신이라지 이런 구체적인 신이 자꾸 자기 자아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이랄지 상식 이런 거하고 자꾸 충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신앙이 거슬린다. 어떤 신이 너무 의식되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불편되고 또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떡하냐 막 걱정되고 이게 좀 심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신과 자기가 이미 헤어질 때가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18, 19 먹은 아들하고 그렇죠? 한 50 먹은 아버지는 어때요? 뭐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아들이 커가지고 충돌이 되면 어때요?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그 신도 그렇단 말이죠. 신도. 자꾸 거스리고 마음 쓰이고 불편하게 하고 신앙이나 신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신 때문에 불편하시면 자꾸 충돌하면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그로부터 이제 탈출해 나오는 게 좋아요. 탈출해 나오는 게. 그런데 부드럽게
너무 요란하게 하지만 않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부드럽게. 뭐 교회 갈 일 있으면 가고, 뭐 형제자매 모이고 그러면 또 거기서 나는 이제 뭐 이게 좀 뭐야 기독교 신자 아니야 막 이러고 요란 떨지 말고, 그렇죠? 그냥 부드럽게, 그렇죠? 같이 어떤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불교 신자들 보면 이제 오래 안 다녀도 그냥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불교 신자들 있죠. 그렇죠? 초파일에도 잘 안 나가고 심지어. 그러나 뭐 그냥 마음속에 이러고 뭐 이렇게 신심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식의 신앙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신앙하시고, 신 때문에 인간이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건 위에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의 하나님은 이건 역사적이고 아주 문화적인 이런 인격신이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어떤 민족에 따라서 그 어떤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예수의 하나님이 특별히 영원할 것 같으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으로 하면서 보편성을 상당히 획득한 거예요. 이게 보편성을 획득하니까 이것이 시대가 가도 그 가치나 의미가 살아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술을 중요하게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힘줘. 왜 역사적 예술을 제가 강의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신들, 역사적인 종교적인 신에 매이는 건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좀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궁극의 신이나 이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신에 꼭 자꾸 거스리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런 분들은, 신앙이 그런 분들은 부드럽게 탈출하자. 얘기하세요. 부인이랄지 뭐 남편, 옆에 사람들한테, 형제 자매한테도 내가 신앙심이 옛날 같지가 않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그러면 뭐라고 오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과거의 신들은 좀 놓아주고, 옛날에 그 기리성 교수님이 뭐 하나님을 놓아주자, 뭐 이런 책도 쓰고 옛날에 그러셔서 읽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신을 놓을 때가 되면 놓는 것도 그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아버지의 손을 놓을 때가 되면 놓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쓸데없이 신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합니다. 신은 뭐 그렇게 인간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걱정해야겠죠. 신 때문에 뭐 복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신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 그냥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손해보는 하나님. 예수의 신은. 그렇죠? 그래서 뭐 신이 막 요구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이랄지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종교적인 걸로 막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거는 좀 질서를 지키려고 또 조직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통적인 야훼 하나님 그 개념을 상당 부분 갖다 붙여놔서 그렇게 이제 제도화된 하나님이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해 보면,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가지고 이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참 쓸데없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양심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또 좋은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그 선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뭐 선한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한테 누가 그랬죠? 선한 선생님 오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신을 상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족한 인간으로서 늘 어떤 지고한 목표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그 지고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지고한 목표를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크게 뭐 신 때문에 너무 뭐 의식되고 불편하고 그럴 필요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